우리는 지금요, 교회 절기상 대림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태어나신 지 70년, 80년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매년 생일 축하 받으시죠? 안 받으면 섭섭하시죠?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2021년이죠. 연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 오신 축하의 절기예요. 지난주 중에 몇몇 분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교회 안팎으로 성탄 추리로 불을 밝혔어요. 밤에 교회 근처에 오시면 마음이 훈훈해지십니다. 가던 길 잠깐 멈추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기도하고 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또 대림절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런 이 의미일 거예요. 그것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메시아 구세주를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꼭 붙잡고 마음을 다듬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길을 닦으라고 하세요. 길을 닦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 가마 타고 오실까요? 나귀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승용차 타고 오실까요? 뭐 타고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길 포장 잘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워라. 산을 깎아 낮춰라. 굽은 길은 고다지게 해라.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도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부터 하죠.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지저분한 거 청소하잖아요. 손님이 갑자기 오면 그거 실례예요. 왜? 지저분한 거 다 보여줘야 되니까 실례예요. 갑자기 가면 안 돼요.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우리 마음의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거 좀 넘겨줘요. 안 넘어가네요. 됐어요. 오늘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요,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우리 상황 가운데서 여러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깊고 또 넓은, 그래서 꼭 메워야 되는 그런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세대 간의 골짜기예요. 세대 간의. 나이 많으신 우리 여기 어르신도 있고 나이 어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이 나이 많은 분들하고 나이 적은 분들하고 이 생각이 참 달라요. 근데 왜 다른지 아세요? 나라가 달라서 그래요. 태어난 나라가 달라요.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요,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요, 세계에서 또 손꼽힐 만큼의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나라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다르면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돼.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돼. 뭐가 없어. 막 이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해.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밥알 하나 남겨도 벌 받는다 생각 그랬잖아요. 밥알 하나는 벌 받는다. 그 남은 밥 어디 가서 다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르신 세대예요. 근데 요즘은요,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서 처치곤란해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거든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간격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개 좋아하세요?
개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무슨 뜻이었어요? 보신탕 먹으러 갈래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개 좋아하세요? 그럼 무슨 뜻이게요? 네. 저 반려견 키우는데 당신도 반려견 키우세요? 집에 개 한 마리 집에서 키우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또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집에 막둥이입니다 하고 막내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집 막둥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 보여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멍멍이 반려견이 있어요. 반려견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달라진 이런 세대 간의 이 골짜기 메워야 된다 이거예요. 메워야 한다. 두 번째로 메워야 될 골짜기가 있는데 저는 특히 우리 이 지역에서 메워야 될 골짜기가 하나 뭐냐면 선주민과 후주민 간의 골짜기를 좀 메워야 되겠더라고요. 선주민, 후주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선주민, 후주민이 뭐예요? 원래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 그게 선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멀리서 또 이사 와서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건 후주민이라는 거예요. 왜 선주민, 후주민을 하냐면 이게 원래 살던 주민을 이렇게 서로 간에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선주민, 후주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팔복면 이 마을을 보면요. 부모님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살아왔던 선주민이 있으세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귀농을 한다든가 귀월을 한다든가 귀촌을 해서 들어오는 후주민이 있으세요. 근데 이 두 부류 간에 간격이 골짜기가 있다 이거예요. 선주민은요. 후주민을 바라보면서 야 마을에 이사 왔으면 회관에 나와서 인사도 좀 하고 마을 예초 작업할 때 나와서 예초 작업도 하고 이렇게 동참해야지 영 참석을 안 해 하면서 아주 서운해해요. 또 반대로요 후주민은요 선주민을 바라보고요 시골이라 인심이 좋을 줄 알고 이사 왔는데 예전 같지 않아 하고 아주 실망스러워해요. 그러니 이 주민 간에 깊은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메워져야 돼요. 메워져야 돼요. 근데 이 골짜기를 메우려면 넓은 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먼저 다가가면 좋을까요? 우리 베델 교회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05장. 주의 후렴 부분이겠던지 후렴 부분 해야 되는데 또 처음부터 다시요.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어떤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그 찬양을 보면 주님의 팔은 어떻대요? 품은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도 다 품어주실 만큼 주님의 품은 크십니다. 아멘이시죠? 기분 나쁜 분이 있어요? 주님 품이 넓어서? 저 바다보다도 저 하늘에 이 하늘 넓은 하늘보다도 더 크고 넓은 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 품은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다시 해야 돼. 이 아멘이 너무 약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품이 얼마나 큰다고요. 여러분 누구 푸근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다음날에 가면요 부부싸움 했는지 그날은 시끄렁해요. 그래서 괜히 실망한다는 마음 오잖아요. 한결같은 사람은 없어요. 한결같아도 70년 80년 90년 되면 땡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넓다고요. 그리고 영원하다고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의 그 팔에 안겨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대 간에 또 주민 간에 골짜기 메우는 일에 앞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권사님들은요 권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신앙을 권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워서 권하는 직분자예요. 더욱 그리하셔야 돼요. 임원교육 잘 참석하셔서 그런 권사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여러분 참 잘하세요. 우리 저 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또 여러분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세대 간의 골짜기를 메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종석 성도님 그 손자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이렇게 손자랑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봐요. 집에서도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을 때 많은데, 그죠? 서로 세대 간의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이 참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배달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간격을 좀 줄여보는 의미로 제가 좀 축복하는 시간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뭐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제가 5명씩 내가 성함을 불러드릴 테니까 5명 딱 끝나면 박수를 쳐주세요. 뭐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제가 다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밥도 먹고 그러면 얼굴도 보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럴 텐데 우리 그거 못하니까 이 시간 좀 해볼게요. 제가 이름 부르면 손 드세요. 나라고, 내가 나라고. 그래서 좀 뒤로 돌아보면서 뭐 눈밖에 안 보이지만 이게 나다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5명 끝나면 박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앞에부터 해줄게요. 우리 저 직분은 직분 불러드릴게요. 뭐 몇 안 되니까. 자, 우리 김종태 집사님, 그 다음에 여기 김인덕 권사님, 우리 최정화 권사님. 저 지금 또 봐보세요. 우리 최정화 권사님. 그래요. 우리 송도기 성도님. 저기 또 김춘봉 권사님. 자, 박수. 자, 또 우리 저 김종석 성도님. 또 우리 김건, 박서우. 또 김금도 성도님, 그 다음에 김성욱 성도님. 자, 알겠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이경민.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친구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권순복 우리 집사님, 저기 있고요. 또 이쪽으로 올까요? 우리 김호환 권사님, 여기요. 우리 양재란 권사님. 손 드세요, 빨리. 양재랑 권사님 손 드세요. 그 다음에 우리 김길걸 집사님, 여기분이세요. 자, 박수! 또 이화영 권사님, 여기 계세요. 우리 또 하복순 집사님, 조재주 집사님, 우리 황재현 우리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열 사모님, 자, 박수! 자, 우리 황인실 자매님, 그 다음에 서정철 형제님, 양지현 자매님, 저 뒤에 우리 박상민, 그 옆에 우리 유월수 원사님, 저 뒤 좀 보세요. 뒤에 누가 있나. 자, 인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저 뒤에 우리 정규민, 한정은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서영희 원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다은 손 들어요. 서영희 원사님 손 드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굽니까? 우리 곽영수 원사님 손 드세요. 이분입니다. 박수. 우리 조명수 권사님, 김태건, 정규하, 그 다음에 이경열, 손 드세요. 박수. 저 이렇게 좀 눈 인사 좀 하시고요. 예배 후에도 눈 인사 하시고 우리 그렇게 서로 간격을 줄여가는 우리 배들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도 그래야 돼요. 마을에서도 선주민이냐 후주민이냐 따지지 말고요. 학교에서도 선배냐 후배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교회에서도 먼저 나왔냐 나중에 나왔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누가 먼저 다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 난 믿음 좋다라고 하는 분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거든요. 큰 사랑이거든요.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낮추는 것, 재림의 예수님을 위한 길땅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또 뭐를 있냐면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거, 이것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기 위한 길닦기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참 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하나님 도와달라 소리를 잘 안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악이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박수 치자니까 박수 치고 찬양하자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두는 우리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주중에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말씀하나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자 했어요. 또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보자 그랬어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두는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또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루에 한 번 이웃과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자. 행동을 하자. 뭘 하자고요? 욕하자? 뭐 어떤 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참 좋을까? 아이고 권사님 대답 너무 잘하시네요. 힘이 나요. 이런 말 하자는 거죠. 예? 이런 말 하자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말 해주면 저분이 참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거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그거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거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주신대요? 높여 주신대요. 아멘. 세상 사람이 높여주는 거 내 힘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아주시면 이건 탈도 안 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나도 높아지지만 가문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닦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자, 다 같이 세 번째, 3번. 학생들만 읽어봐요. 시작. 구부러진 세상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이 재림 예수를 위해서 길 닦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요, 거짓과 부정부패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구부러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라서 그래요.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이 바탕이 된 그런 사회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 11월 22일에 아주 의미 있는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라고 전 세계 17개국 나라의 1만 9천 명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뭘까요? 1번 가족. 38%가 100명 중에 38명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건 가족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가족을 만나면 힘이 나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가족이라는 그 품 안에 있으면 따뜻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직업적 성취. 직업적 성취란 뭐냐면 어떤 일을 해서 성취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일을 했더니 나 참 삶에 의미가 있어. 이렇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직업은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적 성취란 뭐냐면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난 뭘 할까 이런 계획을 할 때 돈 많이 버는 거 이것으로 목적으로 두지 말고 일했을 때 내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봉사할 수 있는 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 이런 거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만 꿈꾸는 건 그건 내 꿈이에요.
보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찾는 꿈이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방학 중인 학생들은 꿈찾기 코칭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3위. 3위쯤 되니까 이해가 돼요. 뭐냐면, 물질적 풍요, 돈. 그죠? 전 세계에 10명 중에 2명이 나는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명 중에 2명. 그 정도면 양호하죠, 뭐. 자,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고 대답한 나라가 17개국 중에 14개, 14개국이 그렇게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건 가족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세 나라는요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저 스페인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나라는 야, 삶의 의미 있게 하는 건 건강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저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삶의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사회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 1위가 뭘까요? 돈이라 했어요. 돈. 저는 이거 보고 참 충격스러웠어요.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드라마인 거예요. 돈 하는. 참 쓸쓸해요. 삶의 의미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이유가 1번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돈밖에 없어라고 돈 하나만 얘기한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라 된다. 그래 나머지 4명 그래도 뭐 돈, 1번은 돈이고 2번은 가족, 3번은 뭐 건강 뭐 이렇게 너래갔는데, 우리나라 10명 중에 6명은 돈밖에 없어. 건강도 필요치 않고 가족도 필요치 않고 오로지 돈이냐 하나밖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씁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씁쓸한 건요, 우리나라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2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명 중에 20명, 한 2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설문조사에 어디 간 거예요?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말해야 되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디가 있냐고요. 100명 중에 20명이나 되는데. 참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대답을 잘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여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대답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 100명 중에 15명은 내 삶에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라고 그래도 대답을 했대요. 100명 중에 15명 정도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100명 중에 그 대답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대요.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생활하는 한 사람엔 뭐도 있어요? 불교 신자도 있고요, 다른 종교 신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기독교인들 중에 내 신앙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 여러 가지 중에 5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믿음이다, 신앙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돈만 중요하게 여기고 쫓아다니다 보면 거짓말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부정과 부패로 그렇게 점철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짓과 부정, 부패로 굽어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 봤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다. 나는 정직하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겠습니다. 예, 중학교에서 감독이 없는 무감독 시험을 해요. 충분히 다른 사람과 보고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하지 말고 감독이 없지만 스스로 양심을 지켜서 그렇게 시험 보라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훈련이죠.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정직하겠습니다. 예,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마음을 닦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하나만 더 하면, 자, 네 번째, 우리 학생들 한 번만 더 읽어줘요. 자, 다운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저 뒤에 다운이. 시작! 4번. 시작! 네, 험한 세상 평탄하게 하소서. 우리 참 목소리가 이쁘죠? 우리 다은이 목소리가 진짜 이뻐요. 험한 세상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길 닦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 보면요. 안타까운 게 폭력이 참 많잖아요. 몇 주 전 뉴스였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또 자녀분들 아파트 사는 집에 가보면 꼭 걱정하는 게 뭐예요?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칼 들고까지 올라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참 너무 폭력적이에요. 저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앞으로 탁 끼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초보 운전이란 글씨도 없이 그냥 넋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답답해요. 그러면 갑자기 빵빵! 그랬다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마. 보복당해. 그 이후로 무서워서 이제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사람이요, 가진 사람이요, 폭력을 행사해요. 심지어 공권력의 폭력이라는 말까지도 있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보다 더 폭력적이었어요. 더 잔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친 말 하지 않았어요. 상스러운 말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예수님 뵙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를 도끼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무엇인가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온유한 미소를 좀 날려줘 보세요. 자, 시작. 눈인사래도. 눈만 보면 알아요. 웃는지 화내는지. 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원래 골짜기였잖아요. 거기에 15톤 트럭으로 한 100여 차 정도 흙을 부어서 지금 저렇게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골짜기 메운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대 간의 골짜기, 또 주민 간의 골짜기, 또 가족 간의 골짜기 메우기 위해서 하는 일은 마치 삽으로 흙 하나 퍼서 골짜기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흔적 없이, 내 노력이 흔적 없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10번 잘했다가도 한 번 말 실수하면 도루묵이야. 얼마나 더 우리가 삽질을 해야 부모님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우리 자손의 마음,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얻어서 오늘 이 비전과 전도 주일인데 이 교회에 초청할 수 있을까요? 노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이어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는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삽 퍼서 던져놓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 해왔더니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났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졌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6절의 말씀인 거죠. 겸손하면 우리가 비굴해 보인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굽은 세상에서 내가 나 혼자 정직한다는 것, 그 미련해 보이는 수도 있어요. 또 거친 세상에서 온유하게 산다는 것, 너무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이웃을 좀 품어 보십시다. 다는 못 품어도 하루에 한 명 정도는 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섬겨도 보십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해도 한 번은 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직해 보십시다. 조금 더 얻으려고 거짓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내가 불리해진다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 보십시다. 그리고 좀 화가 날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제 눈에서 웃는 것 같지 않은 화살이 나가나요? 왜 따라 안 웃으시는가요? 웃어봅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구세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세계 2차 대전 때의 나치의 수용소, 죽음의 형무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루에 한 컵의 물만 주어지는 형무소의 생활은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컵의 물 중에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 반 컵으로 세수와 깨진 유리를 가지고 면도하는 데 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존엄, 그것을 지키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품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구원을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